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요즘 저는 성경 읽기와 더불어서 좀 취미 생활이 하나 생겼는데 머리를 식힐 때마다 하는 그 취미 활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제 공부입니다. 경제 공부.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목회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명령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빠지지 않고 신문과 성경을 늘 아침마다 읽어왔어요. 그런데 경제신문은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신문에 경제라는 그냥 패스. 경제는 아무리 봐도 흥미가 생기지 않고 또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주로 문학, 철학, 인문학 쪽으로만 이렇게 공부하고 신학만 공부했기 때문에 경제에는 일단 관심도 없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경제는 거의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바뀌게 됐냐면 신방을 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살아온 얘기를 듣는 거의 대부분의 얘기가 경제 관련된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라고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들 그리고 주제들을 보면서 내가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용어라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해하기 위해서 경제신문을 읽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경제신문이 정말 와닿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한 5년 정도 그렇게 그냥 읽었어요.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다가 최근에서야 갑자기 유레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것인지가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진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취미생활처럼 즐겁게 이제 경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까 너무 재밌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결국 목회라는 것도 우리 교회라는 것도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은 경제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모든 것이 경제 얘기구나. 신문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여러 내용들이 다 이해되면서 결국은 경제를 모르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먹는 게 있었죠. 빵을 만들어서 먹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주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기도 하시고
먹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먹는 행위 자체가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경제 활동을 통해서 먹는 것이 생기지 않으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성육신도 내가 빵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를 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고귀한 사랑의 행위였고, 모든 것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더불어 떡을 주고자 하시고, 그 떡을 주는 행위의 핵심이 바로 경제 부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이죠. 경제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성경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얘기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고귀한 문제로만 가득한 신비한 암호로 제가 생각했었는데, 이 경제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현실적인 얘기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인, 경제인, 실생활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고 다시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성적인 관점으로 보는 성경, 아주 영적인 눈으로 보는 성경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는 성경이 있어요. 실생활에 관련된 측면에서 보는 성경의 교훈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추가하자면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성경,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역사의 흐름들을 통해서 보는 성경의 관점이 있고, 또한 지리학적인, 지정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이 있어요. 이렇게 한 4-5개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볼 때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얻는 통찰들이 새롭고 또 깨달아지는 신비가 놀라운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이냐?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지혜란 무엇이냐? 지혜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다양한 관점으로 성경을 접목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세상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머리에 집어넣는 정보, 그리고 지혜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그 지식을 활용해서 뭔가 아주 이로운 일을 꾀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준비한 식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라는 것은 그 식재료를 가지고 잘 요리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높은 사람일수록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일수록 아주 좋은 지식을 갖고도 하나도 맛없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혜는 실생활에서도 모든 것을 순적하게 해줍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해도 잘 되고,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잘 풀어낼 수 있고, 좋은 관계가 계속 형성되게 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며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굳센 반석 같은 그런 영혼의 상태를 지혜는 우리에게 줍니다. 모든 삶의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주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3, 24절에 그 걷는 길이 평안하고 발에 거치는 게 없으며 누울 때 불안하지 않고 언제나 단잠을 자게 해주는 힘, 그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고요이시며 동시에 천둥 같은 역동성을 갖고 있는 그런 동시에 두 개를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면 얼마나 깊고 고요하고 또 고정된 실체처럼 하늘에 빛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요해 보이는 우주가 실제로는 계속 팽창하고 있고, 초신성 같은 별들의 탄생, 폭발하면서 큰 별들이 요동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블랙홀, 암흑 물질을 비롯한 엄청난 역동의 현장이 바로 우주죠. 하지만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는 우주는 고정된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실체이죠. 그런 고정된 실체로서의 우주와 변화하고 역동적으로 요동치는 우주, 이 두 개의 속성이 같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조용히 묵상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때에 나타나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심지어는 역사의 중요한 그런 이정표를 만들고 물줄기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일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7년의 흉년 그리고 7년의 풍년을 내다본 사람입니다. 합치면은 14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대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7년의 풍년 기간에 수많은 곡식들을 거둬서 풍성하게 저장해 놓았다가 닥칠 7년의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왔을 때는 그 저장해둔 곡식으로 큰 이익을 봤을 뿐만 아니라 꼼짝없이 굶어 죽어야 했을 수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죠. 지혜로운 사람은 요셉이 꿈을 통해서 14년 앞을 내다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내다보면서 이 현재의 일들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란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고 변화할 것인지를 내다보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흐름과 방향을 보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의 일생 전체와 현재를 다 들여다보고 이 사람의 미래를 예측해 줄 수 있습니다. 한 국가, 한 세계와 탄생과 멸망을 예견할 수 있고 그 국가가 가야 할 길까지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혜란 이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내가 왜 태어났고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대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알며 모든 것을 이끌어낼 수 있고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일부는 오늘 제목을 보고 제가 아마 지혜와 정금을 대비시켜서 지혜보다 정금이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의도했다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정금을 대하는, 즉 재물, 돈을 대하는 성경의 태도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하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청부론이 있고 청빈론이 있습니다. 청부론은 건강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일군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것을 선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청빈론은 모든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면서 부를 배척하고 부를 멀리하며 부를 미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실천하라고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기독교 전통 안에는 이 청빈론과 청부론의 두 흐름이 아주 양대산맥으로 그렇게 우리의 교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가톨릭 교회는 청빈론의 관점에서 이 부를, 재물을, 돈을 굉장히 안 좋게 보았습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가 아주 안 좋게 봤던 행위가 뭐냐면 오늘날의 금융업입니다. 바로 금융업은, 은행업을 포함한 금융업은 돈을 가지고 이자를 버는 행위 자체를 성경이 안 좋게 본다라는 관점에서 가톨릭교회는 오랫동안에 금융업을 굉장히 천박한 것으로 취급하고 그것을 안 좋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천한 일인 금융을
유대인들에게 맡겼습니다. 너희는 더러운 족속이니까 이 더러운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옛날부터 금융업을 업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전수하면서 금융업을 해왔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악덕 고리 대금업자인 샤일록은 바로 그 천박하고 또 이익만 탐하는 그 고리 대금업자인 유대인의 전형을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이 경제와 금융에 대한 관점이 다 바뀌었고 결국 금융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에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현재 모든 금융업을 좌지우지하는 그 기반을 거대 가톨릭 교회가 다 깔아주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교회, 바로 장로교회에 소속된 개혁교회 전통은 일찌감치 여기에 대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뱅은 그의 저서에서 이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모은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관점을 설파하였고 바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청부론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막스 베버의 책이 있죠.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 볼 수 있듯이 이 개혁교회는, 장로교회는, 프로테스탄티즘은 이 부, 열심히 일해서 쌓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표징으로 여기면서 장려했고 바로 그렇게 모여진 부, 그 캐피탈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는 절대로 지혜와 정금을 상충시켜서 한쪽 손을 들어주는 입장을 결코 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복만 강조하고 물질적인 복을 배척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둘 다 매우 중요한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티즘의 차이가 아니라 원래 성경을 다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처음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같은 복으로 취급하고 둘 다 좋은 것으로 인정하고 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지혜와 정금, 모든 것이 중요한데 정금이 더 이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좋지만 더 이익인 것은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관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정금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정금만 얻게 되면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아는 사람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물고기만 갖고 있는 사람은 정금만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고기가 어디로 모이고 어떤 길목으로 가고 또 언제 가면 잡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마음껏 잡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단지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소비하고 끝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금도 10개의 탈란트의 정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10개의 정금을 가지고 장사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더 많은 정금을 불려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정금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지혜가 정금보다 훨씬 더 이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한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물어보시죠.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때 솔로몬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바로 지혜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너무나 탁월한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 한 가지 없는 지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것이 솔로몬에게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에 일찍부터 심취해서 그것을 소비하고 그것을 즐기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일찍 마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결국 우상 숭배라는 몰락으로 갔던 것이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시작부터 너무 많은 것을 그냥 물려받았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않고 너무 많이 물려받아서 그걸 누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란 고난과 인내, 고통과 또 성숙해 하는 연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또 우리가 방종한 삶을 살 때 주어지는 고통과 또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신비의 고난을 맞닥뜨릴 때 우리를 겸허하게 해주는 것이 결국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모든 복들을 더욱더 안전하고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임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많은 부를 일군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주어진 것을 누리면서 그 기회들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누린 사람들의 성공의 차이, 그리고 그 격의 차이를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란 실패와 고통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또한 지혜란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삼아서 나는 이런 실패를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판단하고 그 실패를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지혜는 사람을 꺾을 수 없고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실패란 그의 지혜를 더욱더 강하게 할 뿐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지혜를 가지면 장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음식과 음주를 절제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장수를 주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지혜롭게 건강을 관리하기 때문에 장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 살기만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죠. 오래 사는데 빈털터리로 산다면 그것은 고문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6절에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합니다. 장수와 짝을 이어서 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부귀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생명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한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삶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 내 속에서 샘솟는 기쁨, 영혼을 충만케 하는 빛나는 기쁨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주는 복을 모르고 그래서 하늘이 주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잠깐 즐겁지만 금방 지루하고 허무해지며 목표를 잃은 허무함으로 공허한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더 정금에만 매달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일시적인 쾌락을 충족하는 길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쾌락은 수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의 삶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그런 실수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기쁨은 샘솟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샘에서부터 계속해서 원천적으로 흘러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아무리 퍼주어도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런 복의 근원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17절 후반에 보면 지혜의 지름길이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름길을 걷게 되는데 그래서 늘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경쟁과 경주로 점철되어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경쟁의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경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대인들은 불안하고 평강이 없습니다. 1등 하는 사람들은 2등에게 추격당할까 봐 불안하고, 또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갈까 봐 불안합니다. 모두가 불안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지름길로 가기 때문에 평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천천히 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길을 잃어서 잘못된 길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사회의 기준으로는 낙오된 사람처럼 그렇게 경쟁에 뒤처져서 뭔가 트랙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늦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무리 뒤처진 길이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가장 빠른 지름길로 목표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혜를 품은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낙오자가 될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뒤처졌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가두고 학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길이 지름길이 되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최고의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하고 그래서 기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은 지혜는 그 가진 자에게 생명나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죠. 영생의 열매. 지혜는 영생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영생을 꿈꾸면서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영생을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인간에게 깃든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것이다. 여러분, 생명나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살게 하고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존재들입니다. 새 육신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지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성화의 삶을 사는 내내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더 지혜로워져야 할 것이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깨달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에 날마다 샘솟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더 도전받아야 하고 날마다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바로 그 부분, 더 배워야 하고 더 알아야 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이만하면 됐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멈춰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시며 다가오라고 하시는 지점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품고 살아간 사람은 날마다 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날마다 총명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눈앞에서 성경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통찰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우리 조직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묻고 배우고 실천하는 삶, 바로 그 근신하는 능력, 즉 늘 겸손하게 또 부지런하게 깨어서 주님의 명령에 대기하는 상태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기간이죠. 아기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렇습니다. 말씀,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대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얻어야 할 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먹어야 할 식량이 있으며 우리가 영원토록 누려야 할 지혜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이 아직도 이 어두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이시고 아직도 이 답 없는 세상에 영원한 답이 되시며 지혜의 원천으로서 이 세상의 문제를 풀고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며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근본의 왕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남은 대림절과 또 성탄절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신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하루하루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지기로 합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가 주는 복을 누리는 복된 은총의 삶이 우리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